이제 영성일기 세미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영성일기 세미나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일기 쓰는 걸 뭘 세미나를 다 하냐.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일기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일기를 뭐 괜히 왜 쓰자고 그러겠어요. 일기 쓰는 이유는 한번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자. 그래서 일기 쓰자고 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거든요, 일기가. 그런데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어떤 일기에 관한 부분들도 중심이 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미나 이름을 동행 세미나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동행 세미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미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실험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기간 내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하고 오늘 이제 일정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50분, 주제 강의를 50분씩 할 거예요. 그래서 50분 강의를 하고 20분 쉬고 또 50분 강의하고 또 실습하고 또 20분 쉬고 그리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믿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시간에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건지에 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냐. 그 부분들을 함께 그냥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성일기를 나누고 읽고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와, 정말 지난번에 여기 교회 이제 다녀가셨던 염혜선 목사님, 차기령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가셨더니 영성일기를 예배 시간에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깜짝 놀라셨다는데, 영성일기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건가 하는 부분들, 일반 일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써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주제가 영성일기 단원 가운데 이렇게 4단원, 3단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영성일기 제자훈련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강의한 페이퍼를 안 나눠드리고 책을 나눠드린 거예요. 책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실제 영성일기는 이거는 이론은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 해보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우리 오늘 내일 한번 실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그냥 영성일기 전체적인 개요 강의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아마 일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꼭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를 굳이 참조를 하신다면 일과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를 펴시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과 내용 한번 볼까요? 보시면 1단원이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게 주제거든요. 그 제목을 한번 제목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아까 어제 제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잠깐 짧은 시간인데 권사님의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달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역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지역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변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나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삶이 좀 변화가 됐나. 어때서, 그냥 제가 막연하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셨어요? 변화가 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변화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막 기쁘세요?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막 그러세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치바 영광교회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 있을 때 좀 실망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이제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85%나 차지하니까 대부분 이슬람이죠. 기독교인들이 10%나 돼요, 10%. 그런데 가서 보면, 제가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인인지 이슬람 사람인지를 못 맞히겠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면 저는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막 밝게 웃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아는 체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니, 나 무슬림이라고. 이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제가 교회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가보면 되게 시리어스해요. 교인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얼굴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슬람 사람 여기 있고, 여기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살아보면, 하루 동안, 이 사람 하루 동안 살면, 그리고 그 다음날, 너, 뭐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 믿는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슬람 믿는다고 그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로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굴이나 삶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그 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도 너무 밝고 그렇게 막 구제해야 뭐 자기들 구원받으니까 막 구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살다 보면,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지. 말은 잘하고. 그런데 뭐 얼굴 표정부터 굳어져 있고, 그리고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랑하는 걸 못 보고 들어요. 저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 다를 수 있을까? 적어도 만약에 하루 동안 살고 종교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아마 제가 이슬람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진짜 너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나 같이 살아보고 나면 종교 모르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실망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뭐냐면, 제가 이래봬도 과일 장사 출신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과일 장사 경력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리아카 끌고 가서 과일 팔고 그랬어요. 근데는 과일 장사할 때 진상 손님이 있어요. 진상 손님. 아주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손님이 뭐냐면, 잘 이렇게 쌓았는데 그냥 큰 거 골라간다고, 막 좋은 거 골라간다고 다 잊어버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흐집어놓고 뿐만 아니라 또 깎아요. 또 엄청 깎아요. 뭐 깎고 나서 깎는 거야 좋은데, 갈 때 나 이 교회 다니는데 다음 주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막 그냥 뭐 패주고 싶어, 그냥 완전히. 그래서 좀 실망. 그래서
진상 손님이 진상 손님이. 근데 보면 과일 깎고 그러는 분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아.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뭐가 다를까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분은 와가지고 딱 와서 고르진 않더라고요. 고르지 않고 뭐 하냐면 여기 그 파치,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파치 아시죠? 썩은 거, 저 상한 거 파치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달라고 그래요. 이분은. 그리고 바구니 담아주면 저는 파치면 반값을 팔거든요. 대부분이 썩어나가니까 반값을 파는데 그분은 파치를 달라고 제값을 주고 사가요. 궁금해지는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불교 보살이었으면 아마 그때 정말 제가 개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비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정말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바뀌었나 하는 거죠. 바뀐다는 말, 그게 교회에 와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삶이 바뀌었나, 세상에 가서 바뀌었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걸로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 만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될 거가 어떻게 될 거냐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항상 열받는 일이 있어도 희죽고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좀 미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고 되나요? 이 말은, 기도라는 말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거다. 대화하며 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살 것이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 보이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거다. 우리 입에, 사실은 입이 말이요. 이게 감사의 얘기보다는 누구를 막 갈구고 막 비난하고 재밌어 이런 거 할 때가 더. 그죠?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데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예수님 믿으신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삶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실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더 점검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선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집에서 가면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예. 잘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그 생각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가 막 터져나와 이렇게? 아니요,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내 삶이 바뀌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검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출석하면 예수님 믿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변화가 되는 줄 알아요, 삶이. 근데 오래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보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될 정도가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한 거거든요. 오래 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두 갈래로 나눠져요.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바뀌지 않는, 아주 그걸 우리는 묵은신자라고 그러는데 바뀌지도 않아. 그리고 처음에 온 사람들 은혜 받고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고 막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러면 조금만 있어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생각도 바뀌고 막 말도 바뀌고 막 교회 나오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래 지나면 더 친해져야 되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도 변화가 안 되나? 뭐 보면은 예수님이 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뭐 병든 자도 일어나고 창녀와 세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zak개오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하고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뭐 능력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나면 주님은 정말 우리를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 예수님 그럼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계시지는 않다, 나와 계시지는 않는 것, 그런 것 같은 거지. 하늘에 계신 거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은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안 계시면 가능해요. 안 계시면. 없으면 영향력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분은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꼭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교육받을 때 그랬거든요. 간절히 찾아야 주님이 올까 말까 한다, 이러신다고. 그냥 소나무 뿌리를 막 뽑고 막 기도해야 기도가 들어줄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히 찾으면 오셨다가 죄지면 싹 도망가셨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정말 간절히 빨리 드리면 오셨다가, 안 그러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믿어요.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건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진리는 뭐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오신 것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데는 도 닦아가지고 뭔가 이뤄내야 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오신 거야. 찾아오신 거야. 오신 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만난 분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셨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시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다. 그러면 내 안에, 여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receive, accept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시작은요, 삶의 시작은 주님이 함께 오신 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럼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야. 오셨어. 근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느냐. 문제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이 영향력 행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전혀 관계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럼 네 길은 네 길, 내 길은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금 궁색한 게 있으면 여보 대출 좀 해와, 뭐 아니면 돈 좀 빌려줄래요? 돈 빌려줘. 이런 관계는, 이것은 파산이 파산. 부부간의 관계로 말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있는 관계 아니에요? 관계라고 알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에요? 예수님과 살은 지가 얼마냐고.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그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냐. 만약 주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이라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저 위에 계셔가지고 막연하게 있는 분이고, 기도할 때 쑥 내려왔다가, 아니면 쭉 올라갔다가, 기도할 때 쑥 내려오고 쭉 이런 분이라면 뭐 얘기 달라요. 근데 인격적 저와 같이, 인격이라는 것은 저와 같이 서로가 눈을 마주대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관계하고 싶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삶에 왔다면, 여러분, 좀 시리어스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예요, 도대체?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제가 어려서 정식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한 거는 고3 때였어요. 고3 때거든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영역. 제가 제 삶을 확실히 변화될 때가 언제였냐면 연애 시절에 막 기쁨이 뭐 충만한 거예요. 그냥 제 아내 김선혜, 이름이 김선혜예요. 그레이스 킴.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거리고, 만난다면 제가 저기 서울에서 저기 어디 인천까지 막 차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녁 때 바로 와주고 가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거나 건비하지가 않아요.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사귐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제가 옷차림도 바뀌었어요. 옷차림도 그때. 맨날 구멍 뚫린 거 입고 다니고 뭐 아무거나 입고 다니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일장사 출신이라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내를 만났거든요. 대학 다닐 때 과일장사. 예. 옷도 바뀌어지고 뭔가를 얘기도 제가 막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하나만 있어도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이 뭐야 도대체? 진짜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뒤로도 쳐다도 안 보고, 뭐 달라고만 하고, 이러면서도 이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 너무 한 게,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다가, 예수님이 사실은 부부싸움 하나도 못 말려요. 부부싸움 못 말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거기 분명히 계신데도 못 말립니다, 부부싸움. 근데 목사님은 말릴 수 있어요. 목사님 센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센 거예요. 왜냐면, 부부싸움 하다가요, 이렇게 막 부부싸움 막 하다가 목사님이 오신다! 이러면, 강 큰 사람 아니면, 끝장날 사람 아니면, 여보, 잠깐 쉬어. 휴전! 목사님 휴전! 하고, 딱 꺼놓고, 목사님 오시면, 너 진방 받고, 기도하고, 그때는 신랑하게 아멘. 가시고 나면, 자, 2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있는 동안에 안 싸워요. 있는 동안에 못 싸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부부싸움 못 말려요. 예수님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는 변화를 원해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거든요. 바뀌어지길 원해요. 성품도 바뀌어지기 원하고, 생각도 바뀌어지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왜 변화가 안 되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는 거예요. 관계없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돼요. 저희는 예수님 잘 만났다 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근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지금 연애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영성일기를 왜 쓰자 하느냐. 그 연애하는 거 뭐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느냐 예수님하고.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영성일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것도 쓰게 된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제 부흥회하면요 좀 변화가 됩니다. 은혜가 막 돼요. 막 은혜 받고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작년 부흥회 혹시 하셨나요?
지금 기억나요? 부흥의 내용?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셨죠? 기억나요? 오, 목사님, 대박입니다, 대박. 야, 일주일 전 설교를. 그러면 아까 제가 설교한 건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 기억 안 나면 정말. 사실 부흥회해도요, 그때는 막 변화되고, 근데 바뀌어져야지. 지나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걸라요. 지금까지 그 말씀 많이 듣는 때가 어느 때예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은 있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어도 주님이 말씀한 거라면, 그럼 내가 삶 속에서 한번 살아나 봤나? 그 말씀대로 살아나 봤나?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좀 더 시리어스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함께 계시면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한번 제가 물을게. 이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크게 대답을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께 주신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 듣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주여.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집안 관계는 대단한 겁니다. 끝까지 아멘이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한 6번째 가면 아멘 쑥 들어가요. 아멘 쑥 들어가요. 에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있으면 계신 거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속죄의 믿음 우리 믿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주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다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믿죠. 그죠? 그러면 그 믿는다면요, 마땅히 따라야 될 열매는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것이 관계가 없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에이, 특별한 사람이라. 아니걸요. 속죄의 믿음을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믿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믿음과 삶과 관계가 없어지는. 손영환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아들 죽인 저기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언제 타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보통 얘기일까요? 특별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거라면,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적어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내가 교류만 있다면 원수를 만났을 때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어떤 아이가,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맨날 듣다가 이 손주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어느 날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쁘더래요. 근데 걔가 왜 그 기도를 했겠어요?
할머니가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죄 많은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손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죄 많은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누가 나보고 죄 있다고 얘기하면 화가 불끈 나고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놓고서 화를 내는 거 정상인가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굉장히 뭔가 교리적으로 믿어요. 머리로 믿어, 머리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여러분 천국 갈 믿으시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눈 딱 떴는데 천국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대우에 쭈그러들어요? 다른 거 물을까 말이죠. 천국을 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요, 이 땅의 삶은 달라요.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죽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죽는데 오늘 내가 부도가 났건 뭐가 났건 병이 들어도 내가 오늘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사람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도 그러면 내가 부도가 났다. 내가 재정이 없다. 내 관계가 어렵다. 뭐 이래도 그게 내 염려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할 거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 교리적인 믿음이 강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는 없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뭐 두려워하시죠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죠?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하는 그 말은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스탠바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 아들이 뭐를 한다 하더라도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오늘 등록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믿는 거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니 사랑한다 우리는 이분은 그렇게 해요. 생명까지 내놓고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아직 생명을 나한테 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셨다면 내가 그분을 적어도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 문제 당한 문제를 가만두실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 붙들고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안 당해봤겠어요 저도요. 저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하고 실제 살아가는 믿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3년도에 원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원산 부흥이. 그때 그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분의 회개 때문에
이 1907년도에 붕의 불씨가 남겨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얘기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얘기했을까요? 뭐 얘기했냐면, 예수님, 나 예수님 똑바로 못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예수님 안 믿었다는 말이 맞나요? 그 말은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선교 현장 그곳에 조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가 다 하려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개한 사람들이 그 변화가 안 되지.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도 잘 안 줬어, 이 사람. 선교사님은. 왜냐하면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 조선 사람들은. 세례도 안 줬어요. 철저히 까다롭게 세례를 준 사람이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본인이 보니까 그 사람을 세례 줄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여기 계신 그분이 하실 일인데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킬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킬 것인데 자기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교사가, 그것도 조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그렇게 좀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요, 우리 조선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그때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없이 살고 보니까 나타냈던 모든 죄들 있잖아요. 그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한 1903년도에 원산에서 고백한 고백이 확산되어져서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성령의 강력한 폭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사실은 원동력이죠. 저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인도네시아 있을 때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해요. 학교에서 저기를 가는데, 집을 가는데 40분이면 갈 거리예요. 근데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차가 막 안 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안 가는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제가 1시간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2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막 속에서 막 이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카르타 시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 교통정책 하나 풀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더 열받아요. 막 열나. 그죠? 그러다가 탁 입에 터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짜증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승희야, 너 잘 왔다. 너 너무 바쁘더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바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사역이 제일 잘할 때였어요. 제일 많이 할 때였어요. 선교지, 그 다음에 신학교, 교회, 얼마나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노숙자 사역,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 정신없이 떠다닐 때인데, 주님이 딱 그때 너 너무 바쁘더라. 여자까지 넌 나 없이 잘하더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보니까 그 즈음에 정말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르치는데도,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 준비하는데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잘못됐어요 하고 차 안에서 막 회개도 하고 그 찬양도 부르다가 설교 탭도 듣다가 6시간을 갔어요. 근데 6시간 동안 갈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에 제일 행복한, 6시간 막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차가 많이 막혔는데요. 그때마다 너 너무 바쁘더라. 이 얘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사는 한 내 삶에 변화는 없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가운데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것 기억 안 하신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 10년으로 떠나고 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네시아 사역 많이 했는데, 많이 했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했죠, 하나님. 정말 그래도 좀 힘써 했어요. 저도 이렇게. 뭐 했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모를게요. 뭐 얼마큼 했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첫 번째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음식을 나눠준 사역, 노숙자 사역 생각해서.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바라보고, 주님, 저들 너무 불쌍해요. 되게 불쌍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질문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네가 해라. 네가 나눠주면 되지.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너무 분명한 응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빵이라도 좀 나눠줘라. 빵을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왔거든요. 아내도 물어봤대요. 주님, 빵 나눠주는데 계속 그렇게 할까요? 그때 아내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빵보다는 따뜻한 밥이 낫겠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밖에 없어요, 생각나게 하신 게. 그래서 제가 또 올 때 깨달았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는 시간은 도대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나를 기억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가?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대화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기억한다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 성구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아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접기도 설명할 때 마음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은 뭐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으리니. 잘 들으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어떻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버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행이다. 11조 13장 5절 말씀 보면, 11에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의 시작 뭔지 아세요? 바라보는 거죠. 선입니다. 선. 우리 김성모섭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2번 만나시고 프로포즈를 하시고 결혼하셨대요. 제가 최신 정보입니다. 좀 아까 들었어, 좀 아까. 야, 어떻게 2번 보고 이렇게 얼마나 세게 바라보셨으면 이렇게 얼마나 세게 바라보셨으면 결혼한 거 결혼할.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일본에 같이 갑시다. 여행을 하러 가자는 줄 알고 사모님이 물어봤다는 여행 가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살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프로포즈 했으래요. 이걸 낭만적이라고 얘기하셔야 될지 그죠? 저희가 사실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마주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봐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신 줄 알고 봐. 어디 계신 줄 알고 도대체 이분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여기 어디 계신 줄 알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에 우리 안에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건 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 안 계셔요? 계셔 안 계셔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셔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떠날 것 같았으면 아예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예 오시지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애시당초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애시당초에 죄인이었어요. 찾아올 만한 저기도 아니에요. 찾아오면 마음도 아니에요. 시간은 빨리 가네 진짜. 찾아올 마음도 아니걸요. 도무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실 터전도 아니에요. 근데도 오셨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좀 잘못했다고 떠나시나요? 그럴 것 같으면 오시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부패하고 부패한 마음과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신 이유는 내 삶을 충돌체 바꾸고자 오신 게 아니라 살러 오신 거예요. 살러. 내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도 그냥 사시려고 온 거예요. 그냥 사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고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잘못하고 죄 짓고 막 해도 안 떠나신다니까요. 안 떠나셔요. 정령 버리지 않고 정령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니들이 할 거 단 한 가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 나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요. 영성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바라보자 이렇게 해도요. 우리는 워낙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소리 안 질려고 했는데 또 소리 막 지르는데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요. 아무리 강한 인상을 받고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도요. 딱 일주일 지나면 싹 까먹습니다. 싹 까먹어요. 정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싹 까먹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요. 이걸 점검해 보면 매일같이 오늘은 그럼 주님이 내가 생각이 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이 났나? 안 났다. 밥 먹을 때 났나? 안 났어. 큐티를 했어. 큐티할 때는 말씀은 뭐였지? 큐티할 때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그래 그 말씀이었지. 큐티한 데는 살아봤나? 안 살았어. 오늘 살았어. 하루 중에 부지중에 누가 잠깐 주님 생각은 났나? 그때 그 싸가지 없는 짓 그 사람 만났을 때 야 예수님 하고 바라봤지. 불렀지. 적어보는 거.
내가 언제 오늘, 그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뒤집어졌지. 왜 그랬지? 주님 전혀 생각이 안 났지. 그때 마귀가 그때 들어왔구나, 그냥. 그놈이 마귀였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 이미. 근데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든지 사단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저녁 때 점검해보면 알아요. 써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왔다 가셨구나. 왔다 갔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주님 생각했구나. 이거 주님의 일이었구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 분인데 목사님 한 분은 매일 감사 제목을 50가지나 적어요. 50가지나. 도대체 어떻게 다 적는지 읽으면서도 대단하시다. 50가지를 적어요. 그분은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요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요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지 감사합니다 주님. 50가지를 적어요. 거의 매일.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으면 내일 제가 이거 켜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점검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일도 또 점검해봐요. 모레도 또 점검해봐요. 그 영성일기는요, 어떤 분은 일기인 줄 알아요. 일기 쓰는, 하루 일과를 그냥 다 기록하는 줄 아는데, 영성일기는 일지입니다. 일지. 점검일지. 체크리스트. 모사왔나 체크하는 것 같이 체크리스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생각난 시점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지 않은 시점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구구절절을 다 쓰려면 어려운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난 쓸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삶이 반복인데 집에서 하는 게 반복인데 일과를 쓰려면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점검해보면 매일 다르잖아요. 마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오늘은 불렀는데 부르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았다. 그래, 예수님 생각하고 일어나니까 오늘 너무 많이 좋았어. 날씨도 비가 오지만 맑은 것 같이 기뻤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똑같은 날인데 그 다음날 주님 생각이 안 났어. 꿀꿀했다. 쓰거나. 글 쓰는 거예요. 모든 삶이, 매 삶이 달라져요. 영성일기를 쓰자고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영성일기를 쓰자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주님과 바라보고 동행. 그러다 보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